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것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영적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짓을 버리면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요, 이 참된 것은 결국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선포하는 삶에 하나님의 진실을 대고 참된 은총이 임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같이 거짓을 버려야 하는데 이 거짓을 버리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거짓으로 꾸며진 것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일평생 익혀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무의식 중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식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버리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임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되고 가식적인 것들을 버리기 힘든 것입니까? 알면서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상처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받은 영혼은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나한테 뭔가 푹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말로 내 마음 푹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분노가 표출되게 되는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음으로써 분노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하나는 확 화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분노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노가 가득한 모습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가식적인 분노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참될 수 있을까? 분노하며 가식적인 모습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복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참된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이 참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함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보니까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29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좀 어려운 말로 자기 방어 기제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는 뭐냐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널떨떨 물론 만다는 뜻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 방어 기제인데, 여러분 자기를 보호하는 성향은 누구나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분노가 하루를 지나게 되면 마음속에 고착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고착화라는 것은 뭐냐면 말랑말랑하는 말캉말캉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변하는 것을
고착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짓거나 벽을 쌓을 때 우리가 뭘로 쌓죠? 시멘트가 있죠. 여러분 시멘트 아세요? 시멘트는 그대로만 바르면 안 되죠. 이 모래 흙과 함께 이렇게 섞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으면 처음에 이 시멘트가 여러분 딱딱합니까? 말랑말랑합니까? 모르세요? 어려운 이야기 잘 안 됐습니다. 시멘트를 이렇게 막 물을 섞으면 처음에는 말캉말캉해요. 그래서 시멘트를 바른 사람이 마음대로 모양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붙이기도 하고 두껍게 쌓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딱딱해집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고착화. 이게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멘트가 고착화되면요, 얼마나 단단한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꽤 부시하지만이 이게 이제 없어질 정도로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도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말캉말캉합니다.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를 지나게 되면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된 후에 분노하게 되고 하루를 지나치면 사람의 심령에는 사탄이 유혹할 시험거리가 고착화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가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단단하게 고정한 분노가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마음을 살짝만 건드려도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분노의 마음이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이 상처가 건드려진 사람은 그 상처의 분노 때문에 참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비평적이고 부정적이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극적이어야 할지 믿습니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지 믿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도둑질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방해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에 의해서 마귀에게 조정을 당한 자는 구제를 해도 자신의 손으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구제하기를 원하고 또 구제하고 난 뒤에 그 명예를 내가 취한 것입니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분노의 고착화를 이룬 사람은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뭐예요? 딱딱함이 많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 마음이 많기 때문에, 고착화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분노와 절망과 또 좌절과 쓰러진 마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대로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보다는 자꾸 황폐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런 상처와 분노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다 내어놓는 것이요, 예배는 다 내어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놓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딱딱함의 모든 것을, 그 내어놓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드럽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씨가 이게 뿌리를 내리지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 나무 속에 들어갔더니 햇빛을 받지 못해서 다 싹이 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따라합니다.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드러운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왔더니 100배, 60배, 30배로 열매의 결실을 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 뭡니까? 영혼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손의 수고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통해서 구제하고 그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는 항상 절제된 말과 칭찬과 거룩한 말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틈을 없애는 것이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요, 또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참된 세계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노와 상처를 주님께 내어 맡겨서 참된 것을 보게 된 영혼은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30절로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치 혀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새치도 안 되는 혀 지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뭘 지키면 그로 인해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말을 중요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자녀의 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고 합당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입술의 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판에서 혼자 이야기하든지 집에서 이야기하든지 또 아는 사람과 이웃과 이야기하든지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함이 만약에 악독이 가득하고 또 분노가 가득하고 비방하고 떠드는 것이 가득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요, 하나님께 충만할 때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했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니까 이 사울로부터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전쟁터 나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용맹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니까 악기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 악기를 쫓아내죠.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말의 혀를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일로 다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말이 변하여 실제로 일어난 역사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자. 말을 선포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잘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여러분의 그 장문을 바라보면서 올해는 태풍을 이룰지어다 하면 태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시작된 분노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를 또한 동반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가 믿음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 라는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도 회개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못난 마음들 그리고 부족하여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들이 틀어진 문제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용서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의 어그러진 마음들 주 앞에 나올 때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어놓아라. 내어놓아라. 어디까지 네가 품고 있을래? 내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한 태도의 문제까지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되 그럼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합니다.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딱 바라면서 용서했어. 이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용서할게. 이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친절하게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참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 영혼에게 보여지는 것은 용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고 또 상처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세상이 비뚤어지고 상처로 가득합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푼 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세계와 자비의 세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몸이 약하고 힘들고 병들지라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마음이 삭막해지고 뭐 광야같이 부석부석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여러분 가나안의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변화되었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가나안 땅이요, 내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저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